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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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우리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응답을 위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염려,
이 체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짐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노인이 느끼는 인생의 이런 무게,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무게.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어른이나 노인이 느끼는 그 인생의 이렇게 무게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있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런 무게, 그 양이라는 거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비교 불가겠죠. 비교 불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무게는 다르지만 느끼는 게 그 무게감은 이렇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른이나 노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과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무게감은 똑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그러한 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짐을 이렇게 내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렇게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가지고 와라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짐이라고 했을 때 또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55편은. 그런데 다윗이 가장 믿었던 이런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55편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배경이 시편 55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거리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원어를 여러분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이슐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의미가 그래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슐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맡기다. 여기서 시편 55편에서 말하는 이 맡기다의 그 원어가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던져버리라. 우리의 여러분 무거운 짐들 혼자 끙끙 앓고 있고 또 그러한 걱정과 근심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다 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걸 홀로 이렇게 지고 있으면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이 던져버리라. 그 찬송가에도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던져버리는 다시 그걸 또 짊어 메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짐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것들이 가벼워지는 또 쉬워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휘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 겁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한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확인하고 축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하죠.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그것이 미스바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게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더러워졌던 것들을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도 씻듯이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또 더러워졌던 것을 씻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단성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는 얼마나 싸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고 승리한 도단성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중지자들이 매일 누릴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게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라는 거죠. 그때 어떤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이라고 했어요. 매일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아침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집중 시간을 아침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바쁜 사람들은 조금 일찍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일어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부랴부랴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조급하고 이제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조금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무엇 할까요? 아침 뉴스 보고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뉴스 찾아보고 그거는 이따 해도 되는 일이고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게 여러분 체질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습관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매일 기도 속에서 확인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흐름인 거죠. 그래서 서밋의 신분인 파수꾼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답이 나오게 되고 서밋의 권세는 중요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역을 살리게 되고 서밋의 선교는 3가지 캠프,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통해 한 나라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 아침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인도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이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숨은 배경인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뭔가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놓쳤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금토일 시대가 없어져 후대가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앙을 막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거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들었다라고 해서 계속 머무르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막 틀어놓고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강단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확인하고 묵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응답으로 누리겠구나. 이게 참고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 직접 말씀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여러분 꼭 하셔야 여러분이 잘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던져버리고 맡기는 우리의 또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보좌의 망대 그 여정 이정표의 길을 가는 오늘 귀한 아침과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